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 10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계명에 대하여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이제 6계명이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아죠. 네, 살인하지 마라. 그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들, 그 복음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살인하지 마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길거리 나가면 있는 그 사람들, 집에도 사람들 있잖아요. 단순히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라는 아주 그런 단편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107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의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라고 하죠. 네. 그 사복음서에도 보면은요,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까지의 계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도 그거를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이거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살인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을 안 죽였다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게 명백한 거죠.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파란색 그 글자 보면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 우리 답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준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살인을 왜 하는가, 그 안에 뭐 시기, 분노, 그죠? 예, 다툼, 미워함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죽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람을 예수한테 맞춰서 이해를 했었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그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왜? 예수님을 왜 미워해요? 예수님한테 왜 분노하죠?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로 통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니까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해놓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응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뭐해요?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나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분노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못 박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그 세상의 것들, 그 탐심, 그 우상 숭배,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그 허물들을 행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대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뭐 하신대요? 정죄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랬죠? 사람을, 형제를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러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마라라는 것은 그냥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하는 것이다? 그죠? 사랑까지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이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불편하지 않은, 나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웃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한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한대요. 그거는 마치 내가 칼 들고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6계명 지켰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내가 6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라는 수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네.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야,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6계명은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 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라? 그죠? 원수까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람을 언제 죽입니까? 원수를 죽이잖아요. 맞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는 자를 죽이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라는 계명은 뭐 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이면적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뭐 하라 그러죠? 인내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뭐로부터? 해악으로부터,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원수는 나한테 뭐만 해요? 악한 짓만 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고 뭐 하라? 선을. 예, 오히려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말씀들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남을 뭐하래요? 예,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 이게 구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자는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를 다 선지서라고 그래요.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은 뭐다? 먼저 대접해 라는 거죠. 먼저 대접해. 자, 마태복음 22장 39절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뭐하래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시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7절도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인하지 마라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네.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남을 대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또 뭐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네. 자,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또 얘기하네요. 또 로마서 12장 18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니 이것이 내가 되면 6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대접하고 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뭐 온유한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자비로운 자 되고 뭐 화목하는 자가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대접해야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나 사랑해야지. 이거는 연습해서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 요거는요, 일단 하나님한테 먼저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누구?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도 갖고 계시겠네요. 네. 맞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 안에 성령이 없는데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걸 또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아닌 거라니까요. 자 보세요. 아유 저 죽일 놈 저거 이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지 그래 사랑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야 너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래 좋다. 근데 너 노력의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 너 쟤 아직도 미워하잖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저 사람에 대한 그 미움부터 해결해봐. 네. 그게 살인이잖아. 너 이미 사람 죽여놓고 우리 사랑하겠다고 뭘 하겠다라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따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노력 따위는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나 그 노력을 보면서 뭐 결과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그래 노력은 했으니까 이르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들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만 보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보시는 건 뭐냐면 야 너 안에 나 있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거. 그리고 노력도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거에다 그냥 숟가락 얹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연말 되면 항상 무슨 뭐 TV 프로에서 각 방송 3사에서 뭐 연예대상, 뭐 연기대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맞죠? 그 연기대상 같은 거 보면은 막 뭐 어떤 뭐 대단한 작품이 딱 있어요. 거기에 이제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딱 뭐 시상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수상소감 할 때 보면 뭐라 그래요? 저는 우리 스태프들이 동료들이 이렇게 잘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그냥 저는 숟가락만 얹을 것 뿐입니다. 이렇게 수상소감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막 역사하실 때 그냥 그 성령의 역사에다 숟가락 하나만 딱 얹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 그래요. 이걸 순종이라 그러고 이걸 충성이라 그러고 이걸 믿음이라 그러고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해봤어요. 어금 양당 물고 한번 해봤어요.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럴 거라니까요. 야,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을 하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 내가 너 안에서 너를 쉽게 신앙생활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 안에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왜 내 일하는 것은 안 보고 너 왜 그렇게 힘들게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은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 받았으면 이 안에 성령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신앙을 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거는 더들떠보지도 않고 그 온통 내가 하려 그래. 온통. 그러니 힘든 거죠. 신앙이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인생이 힘들어서 신앙이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되셨죠? 자,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안 읽었군요. 에베소서
그 4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냥 날 내어드리면 돼.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데. 네. 그리고 난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하나님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살아내게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6계명을 어길 수 있겠냐고요. 6계명은 내가 사람을 안 죽였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읽었던 이런 말씀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겠다라는데 아니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6계명을 어떻게 어기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10계명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를 그 10계명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10계명 이렇게 1계명부터 10번째. 신명기까지 등장하고 있는 그 율법, 그 계명으로서의 613개의 그 계명들 조항으로 지킨다고 그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 보시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불일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보시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래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원수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라 그러죠? 딱 봐도 그냥 이거는 딱 살인하지 마라와 딱 이렇게 대립각을 갖고 있는 말씀이겠네요. 그잖아요. 살인하고 대립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내 원수가 뭐하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는 뭐 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죠? 원수가 줄이거든 뭐 한대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원수 살려주는 거죠. 네. 맞죠? 원수를 죽이지 않는 칼 들고 원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밥 안 주고 물 안 주면 죽겠네. 네. 맞잖아요. 내가 칼 들고 안 죽여도 저놈이 배고파서 좀 죽으려고 했네. 내가 여기 좀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칼 들고 그 사람 안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거 죽인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 맞잖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6계명의 본질적인 정신은요, 인간의 생육과 번성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죠. 만약에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제일 첫 번째 그 말씀, 심지어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보다 선행이 되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약에 6계명을 어기면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맞죠? 6계명의 본질적 정신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말씀, 복을 주노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자체를 어기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죽여서 6계명 어겼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첫 번째 그 말씀, 이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대요? 복을 주셨대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하신대요? 또? 복을 주시며 물심판으로 사람을 싹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어요? 노아와 7 식구 8명만 그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또 뭐 한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마라의 그 6계명의 본질적 정신은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돌아다니지 마라. 알았어?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6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서 완성되죠. 6계명 자체가 뭐니까?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라는 그 계명은 내가 단순히 사람을 안 죽인 걸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원수를 사랑하는 걸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하면 뭐예요? 죽입니다 사람.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마. 그럼 원수 갚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지. 맞죠?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우라통이 터지겠죠. 저 위에서 죽여야 되는데 우라통이 터지겠죠. 맞죠? 그런데 원수 갚음은 누구한테 있대요? 하나님한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원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피 묻히시면 안 돼요. 피 묻히시면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에서 도로 찾으십니다. 피를 흘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 마음에 뭐가 맺힌다 할지라도 원수에 대한 미운 원함이 맺힌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 우리는 내 시선을 누구에게 두는 게 아니라 그 외인수한테 두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돌린다? 하나님한테 돌린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왜? 자, 나한테 원수가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어떤 원함, 미워함, 분노 이런 게 딱 생겼다. 시기, 질투 뭐 이런 게 딱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구나. 빨리 캐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시선을 누구한테? 그 하나님한테 돌려야지. 원함과 미워함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그런 것들이 딱 있고 내가 그 마음을 딱 포착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뭐하라고? 요즘 어디 보고 있니? 나와봐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돌렸을 때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하고 내 시선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그리고 그분을 붙잡았을 때 내 마음에 그 원수를 향했던 이 살인 충동 미워함, 시기함, 질투함, 분노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언제 그런 마음이 있었지? 라고 할 정도로 싹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뭘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봄으로써 나온 거죠. 하나님을 봄으로써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내 안에 싹 내려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그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소금이시니까. 자,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 있어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시죠? 하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시죠?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겠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얘기겠네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DNA로 산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그 의미들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아버지의 그 성품으로 사는 자구나. 아버지의 그 DNA를 가진 자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해, 그 비를 악인과 선인한테 똑같이 내려주신다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무슨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뭐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뭐냐면 선인과 악인에게 해와 비를 똑같이 주신대죠. 근데 선한 이들은 그 해와 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먹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먹고 악인은 그 해와 비를 어떻게 뭐 당연하게 보든지 아니면 뒤집어서 봅니다. 그런 옛말이 있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있는 노모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우산 장수야. 하나는 집세. 뭐죠? 집신장. 네, 집신 장사예요. 이 엄마는 비 오면은 집신 장사 아들 걱정하고 그래서 이놈의 비는 왜 오고 근데 또 해가 쨍쨍하면 또 우산 파는 아들 걱정하면서 비 좀 내려야 되는데 비 안 내려주고 이러고 있네. 이게 악인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똑같이 내리셔. 똑같이 내리시는데 악인과 서기는요, 그걸 보면서 해석이 다르다니까요, 해석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사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신 같이 너희도 뭐하래요? 온전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사람 안 죽였어요? 내가 그래서 6계명 지킨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형제만 사랑해. 원수는 못 사랑하고. 그럼 이게 뭐라고요? 이건 죄인들도 하는 거라고요. 사형수들도 지 자식 새끼들은 사랑해. 그런다니까요. 6계명이 그런 얄팍한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자, 누가복음 6장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하래요?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고요?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이거 내가 계명으로 지키면 못합니다. 못해요. 이거 하셨던 분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죽인 사람들 그 원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렇지. 그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원수죠. 그런데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요거 했죠? 딱? 그죠?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왜요? 예수님이 독생자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DNA를 예수가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계명으로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걸 우리가 계명으로 지키겠다고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이걸 어떻게 지키냐고. 이거를 지키려면, 이렇게 되려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그 성품,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품, 그 성품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품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죠. 맞죠? 내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거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라고 내 행위를 가지고 또 나는 뭐 의로와요, 나는 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 그러죠. 원수 갚으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내가 근데 내 원수에 대하여서 내가 그 심판을 하겠다? 그럼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곧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교만이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왜?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근데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만 있는데? 하나님한테만 있는데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요?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곧 뭡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전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건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그게 다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건 하나님이 그걸로 지옥 안 보내세요. 사람을 죽임으로 통하여서 육계명 어김으로 통하여서 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네. 그죠? 그럼 이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한 건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고, 근데 살인함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계명을 누가 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그럼 뭐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신 거예요. 왜? 원수 갚으면 누구가 있으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저 사람의 생사화복, 생사를 주관해버렸네? 내가 뭐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게 곧 살인하지 마라를 살인해버렸네? 그거는 곧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격인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그 미워함, 그 분냄, 그 분쟁을 없애는 게 화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화평케 하러 오셨잖아요. 화평케 하러.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계명 오늘은 그
6계명의 본질적 정신을 살펴봤고 다음에 6계명이 뭘로 완성이 되는지 살펴봤어요. 6계명의 본질적 정신은 어디에 있다? 생육과 원성에 있다. 그죠? 그리고 6계명의 완성은 뭘로? 원수를 사랑함으로 있다. 예.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뭐요? 내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것은 그게 곧 뭐다? 선악과 따먹는 거다. 선악과 따먹는 것의 본질적 의미는 뭐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이다. 예. 그럼 그것이 하나님한테 죄가 된다. 예. 이거를 이렇게 6계명을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